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9장과 10장의 말씀은 사실 8장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접근할 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성경적 답을 궁금해하죠. 그렇게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나뉘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에 주신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죠. 음란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폭넓게 그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9장과 10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인 설명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와 신학 훈련을 통해서 신학적 지식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과 어울리는 삶의 자세가 함께 겸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지식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오래 참으면서 그들도 지식적으로 성장하여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가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였는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율법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자세를 낮추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겸손은 바로 선교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율법이 성취된 것이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방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선교적입니다. 곧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성도님들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그들을 섬기면서 한 걸음 늦추어서 보폭을 조정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요, 참 성경적 지식을 가진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와 같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건물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전도를 통해서 새 신자들이 많이 유입되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커피 믹스를 교회에 비치해 놓을 때 어떤 재정에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 믹스를 상당수의 성도들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으로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도 그런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의 문제를 접근하는 성도의 자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얼핏 읽으면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라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한 성도를 얻고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단 한 명만 우승자가 나오는데 내가 그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성도를 얻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를, 전도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고 합당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 전도의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문제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씨름 경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혹은 달리기 경주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아직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해도 그들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고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내가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 싸움의 본질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싸움의 핵심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핵심이 절제라는 말은 이 싸움이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한 성도가 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바른 성장을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 양육과 훈련과 싸움은 나 자신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한 번 전해도 그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더 잘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쉬는 시간을 더 줄이고 그 성도를 위해서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기란 참 쉽지 않겠죠.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중에 비교적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믿고 알고 있어서 최종적 구원을 얻겠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치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역자, 직분자, 교사와 구역장들에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주제를 한 가지 예를 더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기간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바로 파악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처럼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은 이후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광야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라고 문제가 적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교회나 신약교회가 모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교회에 시험이 있고 환난도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9장의 말씀처럼 교회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문제의 핵심은 항상 먼저 된 사람들의 절제와 겸손과 내려놓음이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 음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했다고 음행했다고 고발하고 잘라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특히 성숙한 신자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문제에 접근하여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간절히 내 문제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절제의 시간, 나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때처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목회자들을 원망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선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멸망할 자인 것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 원리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당하여 넘어질 때가 혹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미쁘셔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그 시험을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도울 사람을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영혼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최종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느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겠지만 내가 바로 그를 구원할 사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참으면서 오히려 내가 절제하여 시간을 더 쪼개어 그 연약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축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겸손과 나의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